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입니다. 제목 다메색, 아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내용인데 암몬과 에돔, 다메섹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을 하였는데 특히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이 죄를 짓자 여호와께서는 아람 왕 벤하닷 2세를 통하여 아합을 심판하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49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메섹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메섹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사건과 동부 수리아 사막지대에 살고 있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하실 것을 다룸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은 다메섹에 대한 심판, 28절부터 39절은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 23절에 보면 이 단락 23절부터 27절 단락은 다메섹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모르고 있으며 용기를 잃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치는 바다처럼 몰아치니 그 마음이 흔들려 평안을 잃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함락되자마자 북부 수리아의 도시국가 하맛과 아르밧은 자기들에게도 마지막이 온 줄 알았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경고는 이사야 17장 1절에도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다메섹 성이 약해져서 그 백성들이 용기를 잃고 달아나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겁에 사로잡혀서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고통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심판에서도 용사들이 패배하여 황급히 도망갈 때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날에 모두 다 전멸할 것이라고 다메섹에 하신 말씀인데 동일한 말씀이 바벨론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예레미야 50장 30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벤하닷의 궁궐 요새를 완전히 태워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구절은 아모스 1장 4절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모스 1장 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이름이 벤하닷이었습니다.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이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의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갖다 준 사건이 열왕기상 15장 18절에 나옵니다. 다메섹은 아람 수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레미야 때에는 애국과 바벨론이 이 성읍을 두고서 서로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민족들의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 단락 28절부터 33절 단락은 게달과 하솔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수리아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 부족들이었다고 합니다. 게달은 예레미야 2장 10절에도 등장하는데 게달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타부크 지역 근방으로 추정됩니다. 게달은 아브라함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29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BC 599년부터 598년에 아라비아 부족들을 마구 약탈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늘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골 미사빗이라고 하는데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 백성들에게 재빨리 달아나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라고 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공격할 마음을 정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솔이라는 성읍은 아라비아에 있는 성읍입니다. 동일한 이름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하솔이라는 성읍이 있는데 잘 구분해야 합니다. 31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막 쪽에 위치한 게달은 유목민입니다.
천막천을 이루며 살았던 이들은 성문이라든지 문빗장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쉽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구절은 에스겔 38장 11절에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옆머리,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들을 기리기 위해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이방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6절에 나오며 레위기 19장 27절에서는 머리를 깎는 것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 가운데서는 특별히 관자놀이, 옆머리에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33절에 보면 큰 뱀을 성냥이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어 성냥이 굴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유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 사는 백성이 없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을 받은 하솔은 영영이 황폐한 곳이 되어 아무도 살지 못하는 곳으로 만드시는데 예레미야 49장 18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아무도 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이 단락 34절부터 39절은 엘람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이 된 사건은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나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삼았는데 마따니아의 이름을 고쳐서 시드기야라고 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1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년간 통치했습니다. 엘람 땅은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페르시아 망까지 이르렀습니다. BC 646년에 아수르 제국에 점령되었습니다. 엘람의 수도는 수산인데 바사 제국의 겨울 수도였습니다. 이 사건은 에스겔 32장 24절부터 2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를 엘람에 두고 그곳의 왕과 신하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의 예고는 예레미야 1장 15절과 43장 10절, 49장 10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엘람의 통치권을 넘겨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듯합니다. 39절에 보면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내가 엘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모압과 암몬과 엘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먼 훗날에 사로잡혀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다메섹의 심판을 내리시지만 25절에서는 저 유명한 성, 내 기쁨의 성이었던 다메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다메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지금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고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사역과 헌신한 것에 빠져 소위 왕년의 내가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산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의 경고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목민들에게는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로 만든 울타리가 전부입니다. 웅장한 성벽도 없습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목자의 돌봄과 지킴으로 인해 가축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가축은 철저하게 목자의 음성과 돌봄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빗장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악한 세력들로부터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화,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늘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